네,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428장 부르십니다. 나의 영혼 기쁘다.
양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 때에 주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주의 행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충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이 새롭게 하심으로 일신, 우일신, 나날이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빅토리아 파크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교회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도 간에 더 큰 사랑으로 단단히 화합하고 단결하여 이 시기를 통해서 가나교회에 바로 서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극복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 기도 응답해 주시기라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며 자기들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수정자매, 스트로크에서 회복 중인 에리 형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을 드사 치료의 강선을 보내어 하루빨리 완쾌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 심령이 변하게 하옵시고 주의 선량한 자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 부르십니다. 주의 사랑 빛이 그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미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자,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들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척추동물 가운데 우리는 혈액, 피로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냉혈동물과 온혈동물이 있죠. 냉혈동물과 온혈동물의 차이는 뭡니까? 온혈동물은 음식을 통해서 열을 자가 생산해서 늘 체온을 평균 체온 정도를 늘 유지하고 있는 동물을 온혈동물입니다. 냉혈동물은 뭡니까? 음식이 아닌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 일정 체온을 유지하며 그 체온을 유지해야 활동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온이 떨어지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시 열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열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 이 냉혈동물입니다. 동물의 세계 동영상을 보면 갈라파고스 섬에, 태평양에 있는 그 섬이죠. 거기에 바다 이구아나고 하는 큰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도마뱀과들이 다 냉혈동물인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에 있는 바위에 다 올라가서 해가 떠서 그 햇빛이 충분히 쬐어질 때까지, 그래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다가 온도가 다 해서 그 체온이 어느 순간 오르면 그때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바닷속에 있는 그 이끼를 먹습니다. 먹다가 또 다시 그 바닷물에 의해서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또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서 바다에 그 바위에 올라가 다시 햇빛을 쬐어서 체온을 그 성간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충분히 채워지기 전까지는, 햇빛으로 열이 충분히 채워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이죠. 저는 이 냉혈동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영적인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사람은 온혈동물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숨을 쉬고 이래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냉혈동물이 된다. 우리가 냉혈동물이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피도 없고 무슨 감정도 없고 그다음에 아주 막 그 잔인한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영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싸움이라고 혹은 전쟁이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걸 씨름이라고 하죠.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군사와 하늘의 어두운 세력과 싸움이라고 했죠. 싸움 혹은 씨름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에베소서의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전신갑주 어떤 전투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전투복 전신갑주는 평상시에 일할 때 입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쟁할 때 입는 거, 싸울 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싸움이라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면은 이겨야죠. 전쟁이라고 하면 이겨야죠. 전쟁에서 지면 그만큼 참혹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싸우면 이겨야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전투복을 입는 겁니다. 보통 이 전쟁을 하면요, 그 전쟁 그 전략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전략이 좋아야 되죠. 뭐 아무리 많은 군대에 있어도 그냥 뭐 계곡으로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현대전은 무기자 그래가지고 무기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무기. 그래서 이 현대전 무기 개발에 아주 돈을 많이 쓰잖아요. 무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는 투지가 되어야 한다네요. 병사들의 투지.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아도 전부 오합지절 그리고 다 이렇게 그냥 겁이 많은 그런 그 병사들만 모았다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투지, 적어도 숫자가 작아도 우리 이긴다 하는 그런 투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에 이 병사들의 투지가 절반, 50%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기도를 하라고 했죠. 기도. 왜냐하면 그 모든 무기가 제대로 쓰려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투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축하고 이제 문도 닫았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필 때는 아직 성문을 달기 전이었었죠. 근데 지금 성문 닫아서 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에 필요한 사람들을 각 배치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그 중에서 이제 또 아주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뭐 하나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거기 성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성에 살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주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어떤 족보, 어떤 계보를 하나 문건을 수입하죠. 그거를 입수해서 거기 보니까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오늘 사실 이 8장은 전부 이 명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7장 자체는 그 명단을 보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쭉 이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 성 안으로 배치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성은 다 완축이 됐어요. 근데 아직 성이 사람이 살 곳이 없고 또 사람들을 배치했지만 아직도 적들은 이 성을 또 회파하려고 그리고 방해하려고 또 여러 가지 그 공작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이 완성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완성에 가는 거지 완성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신앙이 만들어져 가서 조금씩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이 돼 가는 것이지 그게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 믿음의 투지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투지를 회복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투지를 우리가 배가하려면 믿음의 투지를 우리가 정말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혹시 가다가 힘들고 또 안 될 때, 또 낙심할 때, 그리고 답답해할 때, 그럴 때에 우리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성벽과 문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을 꾸며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투지를 어떻게 배가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 사람들을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하는데 그 성의 문을 열 때에 그 성문을 해가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요. 그리고 파수하라고 합니다. 자, 보통 성문을 열 때에 예전엔 다 성에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밤새도록 성 안에 살다가 이제 왜 그 바깥에서 일을 하려면 성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장사도 해야 되고 또 방문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살려면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새벽에 일 나가신 분도 있죠. 그리고 부지런하는 사람들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성을 이런 무역을 하고 장사들을 하고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데 해가 뜨기 전까지는 해가 정오로 활짝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해가 활짝 떠서 할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그 오전 시간에 해가 아주 공중에까지 떠 있으려면 적어도 11시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아침에 그 시간을 누구한테 뭐 하냐는 거죠. 그 뭐 하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성벽이 완축될 때는 이미 성전이 완성됐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사람들은 성 밖에 나가지 못하고 성 밖에는 등을 대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아침에 될 때까지는 성전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성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배가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 그 하나니와 영문 간원 하나냐를 예루살렘에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 하나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성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아니 일단 전략이 좋은 사람, 또 정치술이 좋은 사람, 아니면은 뭐 무인 중이라든지 무인 중에 뭐 싸움 잘한다든지 뭐 장수들이든지 이런 사람을 배치해야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이 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거든요. 우리가 직장에서 뭐 잡을 때 직장 가서 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뭘까요? 너 예수 잘 믿냐? 그거 물어보나요? 뭐예요? 그 많은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이 사람이 얼마나 관리 능력이 있고 얼마나 기술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모든 경영을 잘하느냐 그걸 보지. 예수 잘 믿냐? 그거 안 보거든요. 물론 그 사장이 뭐 신자고
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같으면은 뭐 그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묻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느헤미야 생각에는 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일을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후에 우리는 성 밖에 나가서 그때 세상에 싸워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기술이 좋고 무기가 좋고 전략이 좋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전략을 잘 짠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선순위 아닌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것 포기하라는 건가요? 하나님 것 구하라고 그래서 세상 거는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그냥 뭐 무슨 산에 들어가서 그냥 뭐 돛 닦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것만 하라는 아니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세상 것 포기하자는 말은 뜻이 아니라 세상 것도 하라. 그러나 먼저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그 후에 세상 것 하라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 것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채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법령을 주신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가만 보면 이 십계명은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렇게 연쇄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고리같이처럼 쇠사슬처럼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1계명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해요. 자, 제일 처음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신 두지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만 신으로 믿고 갈 때에 그때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의 심령의 진공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 일에 나가서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답답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거 채우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공부할 때 알던 같이 공부했던 어떤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아가씨가 저한테 와서 좀 상담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계속 텍스트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이 자기를 푹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공부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건 만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뭐 집요하게 텍스트 보내고 또 학교 끝나면 기다리고 있고 그거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저도 한번 갖다 기도해보자고 서로 기도하면서 계속 좀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근데 뭐 그렇게 얘기 소용이 없대요. 한 가지.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를 딱 소개해서 남자친구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딱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유부남 이 사람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유부남이 막 왔어요. 계속 지근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딱 생기면서부터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진공 상태로 돼 있다면 그 사단이 와서 자꾸 그걸 치고오려고 그래요. 야, 나하고 좀 사귀자. 나하고 좀 친해지자. 근데 하나님으로 딱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까이 못하는 겁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예루살렘 성문을 그리고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자기 있는 곳에 최선을 맞은 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해가 높이 떠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가득 내 안에를 채우기 전에는 너희가 집 맞은편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미움이 생기고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오의 빛같이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108편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라고 했어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내가 나가서 찬송하기 어렵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293장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나고 기쁨 오네. 주님의 사랑 내게 비출 때에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줬습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근심 걱정을 갖다 줍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내가 그것을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비추기 전에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그러죠.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 다 없겠네.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하나요?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신앙의 답답함을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어떻게? 말씀. 하나님 말씀 보고요. 그리고 엎드려요. 느헤미야처럼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 첫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시고 또 끝나고 와서도 기도로 하루 일과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투지를 또 배가 시키려면요. 그 희생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다 그랬어요. 이제 성벽을 다 써서 이제 시가 그 성이 그 옛날 그 다윗 시 솔로몬 때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법 균형은 잡혔어요. 규모가 됐어요. 그 안에 사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감동돼서 그 거기 있는 그 유족들 또 그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그 계보가 있어요. 그 계보가 뭐냐면 이제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그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로 쭉 아주 길게 그 계보에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 한 100년 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서 1차로 돌아왔죠. 스룹바벨과 함께. 그때 한 4만 명 이상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 갔냐? 와보니까 성벽은 다 회파되고 성전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뭐 살만한 사람들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전부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 살기가 안전한 곳으로. 사실 그들이 와서 성벽을 먼저 건축해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늦었어요. 근데 와서 살지 못할 곳이라 이게 좀 불편하다 하고 전부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은 다 준비되고 다 살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안 하고 와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된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척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뭐 감나무에 앉으면 배 있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 떨어지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 너희들 수고하라. 그 주님 말하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는 거죠. 근데 세상은 편한 것으로 자꾸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편하게 하려고 해요. 쉽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에 와서 예루살렘 그 무너진 곳에 와서 살느냐? 흩어져라. 현실에 맡겨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편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겨 현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를 구원의 목적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희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게 있어요. 여기 다시 저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배치했더니 이제는 그들이 와서 성벽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자도 또 재정 지원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헌신해라 했더니 다시 사명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족장들은 정말 그 음식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또 제사장들의 의복도 가져오고 어떤 족장들은 또 많은 그 자금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들 다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지금 목적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4절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그 목숨을 우리 자신을 주셨죠. 주신 목적은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여기 목적이 있죠. 첫째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불법에서 속량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시킨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게 불법,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어디서? 죄로 인한 오염된 삶, 이런 오염된 삶에서 그런 경건치 않은 그런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경건치 않은 것, 이 오염도 사탄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반대가 뭘까요?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그렇게 하느냐? 좀 선한 일
그 짜증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헌신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헌신해. 그러나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잖아. 해. 교회도 나가. 헌신해. 그러나 적당히 하라. 말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그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뭐냐면 쾌락 사랑하는 것을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거, 우리에게 주는 거 쾌락, 그거 뭐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보다 더 사랑하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문제예요. 쾌락 하라 그래요. 쾌락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충분하고 성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지게 만드는 거예요. 헌신하되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죠. 한국의 그 원양어선의 선장이 그 베트남의 사람들, 그 보트 피플들을 구출해서 참 영웅 그렇게 칭호를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재영 회장이라고 참치자미 원양어선의 선장이었는데 그가 이제 고기를 잡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중에 남중국의 그 근처에서 그 목선에 보트에 타는 그 월남 보트 피플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 뭐 여러 차 배가 지나갔다 그래요. 한 20대 이상의 척의 이상의 배가 지나갔는데 이분도 그때 한 척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대요. 그다가 생각에 저들을 구하지 못하면 저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10분 만에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 96명을 구출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선장은 회사에서 그만 해고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멍게잡이, 뭐 인삼, 해삼 이런 거 기르는 해양고기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월남 사람들은 뭐 각자 흩어지는데 몇 사람은 미국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간 사람 중에 한 사람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이 선장을 찾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 선장을 찾아서 선장이 미국에 와서 다시 재회했던 그런 장면 2004년 8월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든그로브에 있는 그 시에서 시장도 그걸 환영을 하고 신문에도 되어서 특별되고 정말 영웅이다. 그때 그 안고 있었으면 아마 그때 96명은 거기 임산부도 있었다는데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전재용 이 사람, 이 선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전 선장, 이 선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구하다가 내가 뭐 결국은 해고됐는지 해고됐지만은 내가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정신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류의 죄를 저주해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헌신은 희생이고요. 희생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승리한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희생, 그 희생을 위한 또 헌신을 위한 중요한 건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처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열심히 해요. 그래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정이 식어요. 그럼 우리 그 닭 기르시는 분들 보면요, 닭이 그 햇닭일 때는 아주 그 맛있는데요, 묵은 닭이 되면은 여기 아주 뺀질뺀질해요. 잡으려도 잘 도망가고. 우리가 그 열정, 그런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자꾸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요.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고 그게 감사가 없어져요. 왜? 사탄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닭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묵은 닭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열정 회복해.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투지로 어려움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을 먼저 채워야 됩니까? 해가 높이 뜰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나가서 승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내주시고 왜 여전히 우린 세상에 남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헌신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열심을 내시고 끝까지 내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또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 것 또 우리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져 우리 마음을 은혜로 채워줘.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든 어려운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을 주님께 배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참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것 가지고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요 소금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높여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물질 그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보시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이 지금 날로 증가 상태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는
지난 주일날 다시 제3차 공세, 2차 공세가 시작됐죠. 12월 20일까지인데요. 아무튼 더 확장될지 더 연장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때까지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방역에 더 철저하게 하시고요. 지금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야외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뭐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외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조심하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것으로 오늘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잠시 예배 후에 친교 때 우리 은영회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말씀 묵상 우리 12월 달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달력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교회 달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그런 영적 그 다음에 육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금년의 마지막에 한 달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가정은 황은성 목사님과 또 안세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님 또 에릭 형제님 위해서 계속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우리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이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의 투지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또한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